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꾸는 사람과 성공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공에 대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돈이죠. 돈을 많이 벌면 성공했다. 그리고 지위가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면 성공했다. 그리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가졌는가. SNS 팔로워 수가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거죠. 글 하나를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뜨겁게 반응합니다. 영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성공이라고 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요셉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30세의 나이에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2인자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2절과 3절 그리고 23절에 나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성공, success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전이 배경이에요. 힘들게 종살이하고 있고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있는데 그 당시 요셉의 삶을 형통, 성공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공의 개념이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성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성공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형통, 성공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2절과 3절, 23절을 보면 함께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힘든 종살이하고 있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그의 삶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로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요셉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물론 바로가 더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요셉이 아니었다면 바로와 애굽은 심각한 기근으로 망했을 거예요. 자,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부러운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이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서 너무나 안타까운데,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연예인들, 또 뭐 재벌 총수도 자살을 하고 전직 대통령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기와 돈과 명예와 권력을 맛보았던 사람들인데 심각한 상처와 낙심으로 인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행복 전도사라는 별명을 가졌던 분도 자살하지 말라고,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 아니냐고 하면서 포기하지 말라고 힘을 내라고 했던 분도 몸이 너무 아파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여러분, 요셉도 그럴 수 있었어요. 요셉이 당한 상황, 정말 상상하기 힘든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인생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형들에게. 채색 옷을 입고 편안하게 사랑받으면서 살던 그가 종의 옷을 입고 힘들게 일을 하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가서 그냥 사는 것도 힘든 일인데 종으로서 사는 거예요.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받았는가 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누명을 쓰고.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면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정말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삶을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겨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과 주위에 이런 간증은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힘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면서 우리는 높은 산에 있든지 거친 들에 있든지 초막에 살든지 궁궐에 살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천국은 장차 우리가 가게 될 미래적인 개념뿐만이 아니라 현재적인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낙심 가운데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잔잔하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도를 선택하고 실천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천국인 것이죠. 우리는 어려움 중에도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형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힘들게 일을 합니다. 유혹을 거부한 죄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어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왔기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왕의 죄수들,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감옥에 들어갔기에 그곳에서 애굽의 정치를 배울 수 있었고 결국 나중에 애굽 왕 앞에 서게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은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 있는 요셉을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아실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양쪽 팔과 양쪽 다리가 없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절망이죠. 그래서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몇 번 자살을 시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청소년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장애우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희망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았어요. 너무나 행복하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기 팔 다리를 주셨으면 좋겠대요. 하지만 안 주셔도 이제는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전 세계에 있는 그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보다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공하고 나서 허무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고 나면 그때는 잠깐 기쁘고 행복할 수 있지만 금세 허무해져요. 그래서 뭔가 또 새로운 목표를 두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목이 마르기 때문에. 하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기쁨과 보람과 행복이 있는 거죠.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공하신 분이죠.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 성공하신 분이시죠. 내가 보기에 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공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성공한 사람이에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을 기근해서 살렸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았기 때문이죠. 요셉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성공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나만을 향해 있다면, 자기 자신만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갈 때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고 아름답고 복된 삶이기 때문에. 나무는 자신을 위해 그늘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나무와 같은 인생, 그것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어느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교회 집사님이에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다가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이제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회사를 정리하게 됐어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제 신방 오신 목사님의 마음을 아니까 이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위로하러 갔던 목사님이 도리어 위로를 받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에 그 집사님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 2사람이 교회를 나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교회를 나오게 됐냐?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사장님이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 나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변함없이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 어려움 중에도 회사를 정리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일자리를 알아봐 주시고 밀린 월급 다 챙겨주시고 그러니까 아는 그 지인들을 통해서 또 아는 사장님을 통해서 자기들 직장, 일자리를 연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고맙고 감동이 돼가지고 사장님이 그렇게 교회 같이 가자고 해도 그동안 안 나갔는데 그 사장님의 모습에 감동이 돼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그냥 두셨을 리가 없죠. 어려운 기간이 있었지만 다시금 재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고 그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 요셉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심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진정한 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형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앞으로 형통해져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형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요셉을 통해서 진정한 형통,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에 또 그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에 우리는 형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어려움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더욱더 건강한 교회,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